이 시간 주신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8장 1절부터 11절까지 우리 같이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육신을 따른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른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이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내 마음의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에 주가 주신 진리로 우리 찬양드립니다. 내 마음의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엔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섬김이 나의 삶에 주의 흔적 남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절호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절호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아멘. 아멘. 오늘 같이 봉독한 말씀을 통해서 말씀의 제목을 생각 속의 주인공은 누구입니까? 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기로 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참 중요한 것이 많죠.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데서 중요한 것들이 많은데 그 중에 이 생각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어떤 생각을 하느냐,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성공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생각이 우리의 삶을 좌우하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지요. 제가 지난주에 2주에 걸쳐서 그 공공후견인 교육을 받았어요. 공공후견이라는 것은 정신지체라든지 신체 발달 장애를 통해서 정상적인 사고, 정상적인 생각을 판단을 할 수 없는 분들을 후원해주고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그 일을 하는 사람들을 후견인이라고 이렇게 말해요. 그 교육을 받으면서 참 많은 생각을 했어요. 야, 우리가 세상을 너무 몰랐구나. 세상에는 이런 사람도 많은데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그런 부류에 대한 사람들을 전혀 의식하지 못한 채, 왜냐하면 그런 분들은 다 세상에 나와 있지 않잖아요. 어떤 기관이라든지 가정에 숨어 있어. 예.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그들이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도 몰라. 근데 그들은 수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매스컴을 통해서 종종 듣잖아요. 정신지체를 앓고 있는 사람들을 붙잡아서 거의 노예처럼 부리고 돈도 월급도 안 주고, 심지어 그 사람에게 나오는 그 사람이 나오는 지원금까지 다 받아 챙기는 이런 정말 악덕 같은 사람들이 세상에 많잖아요. 그런데 그들은 거기에 대해서 저항하질 않아요. 못했죠. 돈을 떼먹어도 왜 돈 떼먹냐라고 말도 못하고, 월급을 안 줘도 왜 안 주느냐도 말도 못하고, 자기 통장에 있는 돈을 가져가도 왜 가져가냐라고 말을 못합니다. 항의를 못하는 거지. 그리고 얼마 전에 그 염전 노예의 사건이 있었고, 어느 농장에 그 노예 평생을 일하면서도 월급 하나 안 주고, 그만 정말 사람이 살 수 없는 그곳에 그를 살게 하고, 또 얼마 전에 그 당진에 그 과자 공장 모자 관계지, 어머니와 자녀를 30년 동안 월급 하나 안 주고 그를 부려먹고, 자, 그런 모습을 보면서 참 그 생각이 정상적인 생각을 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이용해 먹는 이런 모습을 보게 돼요. 그런 교육들을 받으면서 느껴지는 게 그런 거예요. 아, 정말 정상적인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복인가. 우리가 정상적인 생각을 하며 살고 있는 그 자체가 정말 하나님 앞에 큰 은혜요, 복이라고 하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우리가 이렇게 정상입니다, 우리의 생각은 정상이에요 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과연 우리가 생각하는 그 정상이 정말 정상인가 라고 하는 거예요. 예전에 그랬잖아요. 미친 사람한테 너 미쳤지? 그러면 내가 왜 미쳤어? 네가 미쳤지? 라고 말한다잖아요. 그러니까 미친 사람은 자기가 미친 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정상적이지 않으면서도 스스로 자기가 정상적이지 않다라고 인정하는 사람들이 몇이나 될까요? 거의 없죠. 그러니까 우리가 비정상적인 사고, 비정상적인 생각을 하고 살면서도 내가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없더라는 거예요. 왜? 다 자기가 정상이라고 생각하면서 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과연 그게 성경적으로 보면 정말 정상적일까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새벽 기도를 하면서 이 말씀을 계속 묵상했어요. 정말 하나님, 우리가 정말 생각하는, 우리가 생각하며 사는 우리의 생각이 과연 정상적입니까? 그래서 성경에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게 뭐냐면, 우리가 생각하면서 살고 있는데 세상에서는 그게 정상일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그게 정상적이지 않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앞에서 정상적인 사고, 정상적인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극히 드물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한번 생각해 봤어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생각 속의 주인공은 누구입니까? 우리가 수많은 생각을 하는데 그 생각의 주체, 무엇을 생각하며 사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 항상 누가 나와요? 이 주인공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주인공이 있으면 모든 드라마나 영화의 모든 내용이 다 주인공에게 집중하지. 그러니까 나오는 화면에 보면 늘 주인공이 등장하면서 어찌 보면 영화의 장면에서 주인공이 등장하는 퍼센트가 굉장히 높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사는데 그 생각을 하는 그 생각의 주인공이 과연 누굴까? 그러니까 내 생각 속에 많은 부분을 차지한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그 생각을 중심으로 살고 있다라고 하는 얘기겠죠. 쉽게 말해서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내가 아침에 일어나서 저녁에 누울 때까지 이 생각 속에서 이 돈이라고 하는 분이 돈을 생각하는 그분이 굉장히 많다면 결국 내 생각의 주인공은 누구겠어요? 돈이겠죠. 더 나가서 어떤 명예라든지 출세라든지 뭐 이런 것들 이 머릿속에 생각하는 그 생각 속에 그게 가득 차 있다면 그 가득 차 있는 그 자체가 뭐예요?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화나 드라마는 다 주인공에 의해서 주인공을 따라서 흘러가는 것처럼 우리도 이 생각의 주인공을 따라서 나의 삶이 달라진다. 만약에 돈이라면 하루 종일 돈을 생각하면서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벌 수 있을까? 예. 자, 그러면서 그 돈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자, 오늘 로마서 7장과 8장에서 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 부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가 예수님을 알지 못했었어. 그 예수님을 알지 못했을 때는 그가 유대교가 옳은 줄 알고 그게 정상적인 걸로 생각을 했겠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스데반 집사님을 돌로 칠 때 사울이 뭐라고 생각했어요? 마땅하다 이거예요. 근데 사울의 생각은 그때 당시 스데반 집사를 돌로 쳐 죽이는 것이 뭐라고요? 마땅하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은 그게 마땅하다고 생각하는데 성경은 그게 마땅하다고 생각하는 건가요? 아니죠. 이런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내 생각은 지금 이게 맞아, 이게 마땅한 거야, 이게 당연한 거야 라고 생각하는 그게 성경의 기준으로 보면 하나님의 기준으로 봤을 때 그게 과연 정상적일까요? 사울은 그런 삶이 아니었어요. 하나님과 원수된 삶을 살았던 거예요. 그러다가 9장에서 예수님을 만나지. 난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예수를 만나고 나서 이 사울의 삶은 바뀌어진 거지. 예전에는 예수가 잘못됐고 유대교가 정상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나 예수를 만나고 나니까 예수를 만나서 신앙생활은 이게 정상이고 과거 유대교를 다녔던 그 삶이 비정상이라고 하는 사고로 바뀐 거예요. 주인공이 바뀐 거죠. 생각이 예전에 유대교가 꽉 잡았어. 그러나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사울의 삶을 붙잡은 거예요. 그래서 그는 1차, 2차, 3차 전도여행을 하면서 심지어 감옥에 들어가고 죽을 고비를 수없이 넘기면서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면서 살았어. 왜? 예수 그리스도의 생각 속에는 사도 바울 속에는 뭐가 있어? 온통 예수 그리스도의 생각으로 꽉 차 있었어. 그래서 그런 삶을 살았던 거예요. 그러나 처음부터 사울의 삶도 바울의 삶이 그렇게 예수님의 주인공으로 가득 찬 삶을 살았는가? 아니, 그도 역시 갈등하며 살아요. 갈등. 생각의 주체에서 영과 육의 이 갈등 속에서 고민하는 게 7장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7장의 내용을 쭉 보면 그래요. 예? (14절에) 보면 우리가 율법을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에 팔렸도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예, 바울이 예수를 만났어요. 사도가 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요?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치 아니하고 내가 행하기를 원치 아니하는 미워하는 그것을 행하는 자기 자신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그가 깨달은 게 뭐예요? 내 안에는 두 가지 법이 있구나. 두 가지 법이 있다. 예. 그래서 뭐예요? 선을 행하기를 싫어하는 지체가 있고
다른 법이 있고 또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과 죄의 법이 이 안에서 싸우는 거예요. 갈등하는 거예요. 고민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생각 안에서 많은 갈등을 겪는다. 우리가 영성훈련을 하게 되면 예전에 고민하지 않았던 부분들을 많이 고민하게 되지. 왜냐하면 예전에 사울처럼 그냥 유대교만 생각했을 때는 단순했어요. 복잡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예수를 만나고 나서 영 중심의 삶을 살려고 하니까 여전히 예전에 자신을 붙들고 있었던 육신의 생각들이 계속해서 과거의 육신으로 살고 싶어하는 그대로 끌어가는 거예요. 야, 옛날 그대로 살아, 옛날 방식대로 살아 라고 하는 세상적인 방법, 육신의 방법이 육신의 생각에 사울을 끌고 가는 거예요. 이제 거듭나고 중생한 영은 아니라고 그를 반대합니다. 그래서 그를 다시 영 중심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사울을 끌어가기 위한 또 갈등을 겪게 돼요. 그러니까 이 두 사이에 누가 끼었어요? 바울이 낀 거예요. 그래서 육신은 자꾸 옛날로 살기를 원하고 영은 이제 새롭게 살기를 원하고, 이 갈등 속에서 그가 탄식하죠.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얼마나 그 갈등이 힘들었으면 바울이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렇게 고백할까요? 예, 영성적 삶이 쉽지 않다는 거예요. 이 갈등이 쉽지 않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깨달아지는 게 뭐예요? 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함이로다. 그가 그런 갈등 속에서 깨달은 거예요. 뭐가 진리구나 이걸 깨달은. 오늘 많은 성도들이 왜 영적 성장을 안 하냐? 이 사도 바울처럼 갈등을 안 해요. 고민을 안 한다 그 말이에요. 아무 생각이 없어요. 말씀을 들어도 그냥 듣기만 하지 그 말씀을 통해서 고민하지 않아요. 야, 이 말씀을 어떻게 살까? 우리가 좀 고민 좀 해야 되거든요. 고민하면서 갈등하면서 내가 잘못 살았구나. 잘못 사는 건 내려놓고 또 변화된 말씀을 가지고 새로워지고 이런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그걸 안 한다 그 말이에요. 그저 편하게만 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하고 오늘 사도 바울처럼 영중심의 사람이 못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고민하고 고민하다가 그가 깨달은 거예요.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는구나. 이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이 이 죄 가운데 살아가는, 육신에 살아가는 부분에 이 부분 속에 뭐라 할까요? 자기를 정죄하고 싶은, 하나님 앞에 너무 죄스러운 이런 부분이 있는 거예요. 살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때에 깨달은 게 뭐예요?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예. 바울은 그런 갈등 속에서 깨달은 게 뭐냐면 이제는 내게 정죄함이 없다는 거예요. 예. 왜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시켰기 때문이래. 예수 그리스도가 그런 갈등 속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었다. 이걸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해방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은 죄 없으신 예수님을 죄 있는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보내주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서 죽으시고 피 흘려주심으로 우리가 육신의 율법을 온전히 행하지 못한 모든 부분들을 예수님께서 다 이루셨고 성취하심으로 율법의 요구에 대해서 완전하게 치르셨다. 그 말이에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고민할 필요가 없어. 왜? 예수님이 다 이루어 놓으셨어. 예수님께서 다 만들어 놓으셨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 끝났다가 아니에요. 여기서부터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지금 뭘 말씀하냐?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우리가 온전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모든 길을 다 마련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뭐냐? 이제 주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그 속에서 내가 누구를 따를 것이니? 따른다는 것은 결국 생각이거든요. 어떤 생각을 가질 거냐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방향이 좌우되더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5절에 보면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예, 주인공이 누구냐는 거예요. 내 안에 주인공이 육이냐 영이냐에 따라서 육을 따르면 육신의 일이, 영을 따르면 영의 일을 따르게 되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 속에 주인공이 누구냐, 육이냐 영이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육신적인 삶이냐 영적인 삶이냐 이게 좌우된다라고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생각의 주인공을 바꾸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6절에 보면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결론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해 주세요. 왜 우리가 육신을 따르면 안 되는지, 왜 우리가 영의 생각을 따라야 되는지에 대한 분명한 결과를 말씀해 줍니다. 결과가 뭐예요? 사망과 생명과 평안이에요. 네. 그래서 이 생각이 중요한 거예요. 서두에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 인생의 삶은 어떤 생각을 품느냐,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좌우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중요한 것은 뭐냐? 우리 생각 속에서 누굴 주인공으로 세울 거냐라는 거예요. 예? 그럼 왜 그러면 육신의 생각을 따르면 안 되는가? 예. 왜 우리가 육신의 생각을 따르면 안 되지? 자,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7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냐면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거예요. 왜 우리가 육신의 생각을 따르면 안 되는지에 대한 부분을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어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뭐가 된다고? 원수가 된다. 많은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게 이거예요. 신앙생활 하면서도 놓치는 부분이 이거예요. 육신에서 나오는 생각이 하나님과 원수된다는 사실을 깨달지를 못해요. 마치 예수님 만나기 이전에 사울처럼 자기가 판단하고 자기가 생각하는 그 유대교적인 관점에서 생각해서 이렇게 하면 되겠지 라고 생각하는 그걸 가지고 살아가는 그 삶처럼 똑같은 거예요. 예? 우리가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 돼. 지금 내가 생각하고 사는 게 정말로 이 성경적이며 영중심적인가? 예?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도 엉뚱하게 신앙생활 하면서도 마치 사울이 스데반을 돌려쳐 죽이고도 뭐라고 마땅히 생각해. 마땅히. 오늘날도 마찬가지. 교회에서도 엉뚱하게 생각하면서도 뭐라고 생각한다고요? 자기는 마땅하다는 거야. 그게 옳다는 거야. 그게 정상적이라고 생각한다는 이게 문제예요. 그게 하나님과 원수되는 건데.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하나님의 백성을 돌려쳐 죽이는 게 어떻게 그게 마땅한 거예요? 마땅할 수가 없어요. 이건 하나님과 원수된 거예요. 구약에서부터 하나님은요 철저하게 자기 백성들을 지키십니다. 그래서 주변에 있는 주변국들이 망하죠. 아수르도 망합니다. 바벨론도 망하죠. 예? 페르시아도 망합니다. 헬라도 망합니다. 로마도 망합니다. 왜 망합니까? 그들은 한결같이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나라들이.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고요. 복받은 나라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섬기는 자를 공격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을 핍박하고 성공하는 사람 없다 이 얘기예요. 그런데 사울은 그 사실을 몰랐던 건 말이에요. 그러니까 스데반 집사님을 돌로 쳐 죽이고도 그게 마땅하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게 하나님과 원수된다는 사실을 모른다는 말이에요. 오늘도 마찬가지로 신앙생활을 수많은 사람들이 육신의 생각을 따라서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그게 마땅하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과 원수된다는 사실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은 과거의 삶을 알잖아요. 자기 자신이 과거에 하나님을 향한 열심을 가지고 품었지만 결국 그게 육신적인 삶이라는 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3장에서 말해 이걸 다 배설물로 여긴다. 왜? 그건 하나님과 원수되는 거예요. 육신의 삶은 그 아무리 화려하고 뭘 해도 하나님과 원수된다는 거. 이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바울이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그러니까 그 따라가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마찬가지 여러분이 어떤 생각을 들었다 할지라도 그 생각이 정말로 육신의 생각인지 영의 생각인지 분별하지 못하면
우리도 하나님과 원수된 육신의 생각을 따라 살아가는 자로 된다 그 말이에요. 정신 차려야. 예, 그래서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예, 육신의 생각에 딱 사로잡힌 사람은요 결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할 수도 없어요. 예? 더 나아가서 8절에 보면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자, 우리 인간의 제일 된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면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거예요. 즐겁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목적이에요. 그런데 육신의 생각으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없다는 얘기예요. 이게 무서운 얘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이 말씀이 얼마나 무서운 말씀인지 몰라. 그래서 모두가 다 자기가 정상적이라고 생각하면서 마치 사울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기고만장해서 교회를 더 핍박하고 심지어는 바벨론에 있는 다메섹에 있는 그리스도인까지 잡아가두려고 공문 가지고 다메섹으로 가잖아요. 그가 잘못됐다는 걸 알았으면 그렇게 했겠어요? 몰라니까 그렇겠죠.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가 모르니까 큰 소리 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알아봐요. 그게 부끄러운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내가 육신의 생각을 따라가면 안 된다 라고 강력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생각 속에 뭘 집어넣어야 되느냐 이거. 우리 생각 속에 뭘? 9절에 보면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예, 너희 속에는 어디요? 그 생각, 마음, 영, 우리 안에 영 안에 우리의 생각 속에 뭘 집어넣으라고요? 성령,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영이 누굽니까? 성령님을 말합니다. 육신의 생각으로 채우지 말고 성령으로 이 안을 채워라.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 성령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예? 이 생각 속에 성령이 충만해야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람이지. 이 안에 성령의 생각이 없으면 어떻게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람이 될 수 있겠는가? 그 말이에요. 과연 우리의 생각 속에서 성령님의 생각이 몇 퍼센트 차지하고 있습니까? 예. 더 나가서 10절에 보면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그랬어. 첫째 성령님이 가셔야 되죠. 그러면 우리 속에 누가 계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나리라. 더 나가서 11절에 보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의 영이 뭡니까? 바로 성령님이에요. 예. 성령님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이거 누구야? 하나님이죠.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바로 우리 안에 성령님이 가득하고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거하고 하나님 성부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우리 죽을 몸도 다시 살리는 역사가 있다. 중요한 거예요. 결과적으로 우리 생각 속에 뭘 집어넣으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각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 성부 하나님의 생각으로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 안에 머물 때 우리의 삶이 죽고 썩을 세상의 삶이 아니라 생명과 평안이 되는 삶으로 우리를 이끌어가게 될 거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과연 여러분 하루 종일 살아가면서 얼마나 생각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각 안에 살고 있습니까? 참 예수 그리스도로 늘 충만해 있다라고 하는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이 들어오고 모든 것이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가 무엇을 보며 무슨 소리를 듣느냐에 따라서 좌우되는 거예요. 우리가 TV를 봐도 맨날 그것만 보면 우리의 생각이 거기에 집착이 돼요. 그래서 뭘 보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또 어떤 소리를 듣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성경을 보고 자 그랬을 때 우리가 보는 것 듣는 거에 영향을 많이 받게 돼요. 더 나아가서 우리가 하나님께 늘 묻는 것. 우리가 늘 제가 말씀을 많이 하잖아요. 성령님께 묻고 행하라. 자, 묻고 행한다고 하는 것은 뭡니까? 나의 삶을 늘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님께 고정시키는 나의 삶을 바꾸는 작업을 하는 게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의 삶을 살다가도 아버지 어떻게 할까요? 라고 묻는 그 순간 나의 방향이 나의 생각이 하나님께 고정인데 성령님 어떻게 할까요? 라고 내가 성령님께 묻는 그 순간 내가 세상을 바라봤던 눈이 성령님을 바라보게 돼요. 그래서 묻고 행하는 게 이래서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삶이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께로 고정되도록 만들고 자꾸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께로 집중하도록 만들게 하는 게 뭐냐? 묻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에 100번 이상만 물어도 우리가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풍성한 영적인 삶을 누리는데 많은 사람들이 하루에 한 번도 안 묻고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니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나올 수 있고 하나님께 고정할 수 있겠는가요?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가 하나님께 묻고 행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자, 결론을 내리죠. 12, 13절에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누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인가? 직분 가지고 따지는 게 아니에요. 연조 가지고 따지는 게 아니에요. 내가 성령님의 지도 인도를 받아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 잘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생각 속에 주인공을 누구로 세울 것인가? 육으로, 세상으로, 돈으로, 물질로 이걸 주인공으로 삼을 것인가? 아니면 오늘 사도 바울이 제시한 성령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성부 하나님으로 이 생각 속에 주인공을 삼을 것인가? 이건 사망과 생명의 갈림길에서 매우 중요한 거예요. 늘 주님께 묻고 성령님께 묻고 하나님께 묻고 행하심으로 내 생각과 내 모든 사고와 가치관을 예수 그리스도로 성령님으로 성부 하나님으로 집중시키고 그분을 따라 사는 삶이 되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우리는 육신의 생각을 따라 살 때가 너무 많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생각 속에 온통 세상과 육신의 것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제는 내 안에 있는 생각의 주인공을 바꾸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령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성부 하나님으로 우리 생각의 주인공을 삼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루하루 살아가는 모든 과정 속에 오직 예수님의 생각으로 오직 예수님 성령님의 생각으로 오직 성부 하나님의 생각으로 사라져지는 우리 삶이 되어져서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마다 진리가 되고 생명이 되어지는 귀한 역사가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